구약성경 시편 56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편 56편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서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멀리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란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시편 56편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네니 엘로힘. 엘로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한네니 엘로힘. 번역하면 건지소서 하나님, 구하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다윗이 부르짖는 이유가 이 시편 56편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압제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는 원수, 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 3절에는 두려움, 5절에는 곡해 또는 왜곡, 또 5절과 7절에 사악, 해치는 생각,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6절에는 생명의 위협, 8절에는 유리, 방황과 눈물, 이런 부정적인 삶의 현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온갖 위협과 고통과 부정적인 요소와 악한 원수, 눈물과 시련으로 점철된 이 현실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원수인 블레셋 나라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를 짓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네니 엘로힘, 건지소서 하나님, 구하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게, 그럴듯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죽을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한네니 엘로힘, 건지소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자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서 신음할 때,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종노릇할 때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하겠다고, 자신들의 인생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왕과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피조물인 자신들이 왕과 주인 노릇하겠다고 반역을 저질렀을 때, 이미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먼저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무지와 어리석음과 반역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서로 대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또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하시고 그 언약대로 마침내 복음을 통해 택한 자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막다른 삶의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내니 엘로힘, 건지소서 하나님, 구하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으로, 내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인간적으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과 감정, 느낌에만 의지해서 제한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고통과 불행을 당할 때 좌절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비관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비뚤어진 가치관을 갖고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행복과 안전과 성공을 갈구하고 살아도 우리 삶은 척박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저 쳇바퀴 도는 인생에 불과해 헛된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이고 통치자인지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통치자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과 문화와 정치와 권력을 잡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 삶의 통치자 주인은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삶의 현실에 갇혀서 두려움과 눈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새로운 영적인 현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이러한 새로운 영적인 현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닌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며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며 아시는,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눈물을 보십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구원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od is for me. God is for me.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다, 나를 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나를 위하신다. 다윗의 가족이나 친구나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나 그의 부하들 모두 다윗을 사울의 손이나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다윗을 위하고 다윗의 편이 된다 해도 다윗을 구원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과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시 말해 사람에 불과한 사람들이,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사울도 블레셋 왕도 다윗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다윗에게 해를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다윗을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표현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소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은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과 생명의 빛을 받아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생명의 빛,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생명의 빛, 이것이 한네니 엘로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고 1절에서 외쳤던 다윗이 이 시편을 끝맺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시작했던 이 시편이 생명의 확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혼란한 이 시대, 자연과 사회의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의 고비마다, 순간마다 구하소서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건지소서 하나님 하는 부르짖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그런 우리를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다윗과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고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